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더 뒤에 말씀들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름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또 반복되어지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사건이 펼쳐졌냐,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더라.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주목할 때 다른 어떤 상황이나 이 분위기나 이런 어떤 처지들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니 이 다양한 상황들 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찬양되어지도록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다국 울기 전에 이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못 걷는 자의 손을 잡았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들어가지 않았던 성전 문으로 들어갈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 소문이 순간에 온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됐다. 저 사람이 평생 어릴 때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서 솔로몬의 행각,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도 하고 재판됐던 그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번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까 나왔었냐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괴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 너도 같이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대번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살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 분위기와 처지에 다 주목할 때 이 분위기를 깨는 얘기와 같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우리가 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걸 어떻게 쓸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다. 이렇게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사람을 보고 있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에 관심을 가지면 순간에 그도 스스로를 높이든지 아니면 잠시 잠깐 이런 듣기 좀 거북한 말은 하지 않든지 너희가 죽였다는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 우리도 뭐 여기 나와서 어떤 뭐 찬양을 하든지 율동을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그 관심을 받을 때 힘이 납니다. 우리도 뭐 체육대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학교에서 남녀 공학이 있으면 뭐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냥 대충 할 텐데 여자가 뭐 치어리더 나와서 이렇게 응원을 하면은 그게 달리기가 빨라진답니다. 축구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흥이 너무 높아져서 헛발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날 주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관심과 집중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이걸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거 유튜브 할 때 저녁마다 8시에 그 라이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라이브 예배를 한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거 실시간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요. 오늘 몇 명이 들어왔나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마쳤는데 구독자가 늘어났네. 구독자가 나갔네. 이게 숫자에 관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좀 이거 구독자 좀 빵빵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요 좀 많이 늘리면 저도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예배하는 것으로 이 도구로 삼은 온라인 예배인데 하다 보니까 이 좋아요에 관심이 가고 구독자가 늘어났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날 저녁 제가 그날도 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달리기를 했거든요. 1시간씩 달리고 와서 이제 씻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렇게 뛰면서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잔치할 때 모이듯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온라인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자마자 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뭐지 했더니 그날 축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폭죽이 한번 터지면은 한 10분 동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빵빵 터지게 되려고 했더니 왜 폭죽이 터지나. 그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예배할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소리가 들어오거나 누가 들어오면은 라이브니까 편집이 안 됩니다. 그냥 송출되는 거거든요. 제 설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빵빵거리는 소리만 그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한 1, 2분 될까 했더니 한 10분 동안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관심과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성은아 너도 예배한다고 했으면서 왜 내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사람들 앞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월에 여기 지역 잔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똑같습니다. 누가 올지, 몇 명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겠지만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택함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들도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군의 우리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 직업을 가지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신앙과 믿음으로 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나아갈 건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듣고, 정말 여기서 그 잔치를 열어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제가 볼 때 여기. 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기가 선교지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즐겁고 기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이 무슨 추수 때냐고, 산적한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답답한 마음들이 많고 로마의 지배를 바꾸는데 무슨 추수의 때냐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추수의 때니까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멋지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 준비는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관심을 받고 나아가면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강연자들과 그다음에 연주자분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 자체가 저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같이 훈련하고 이 신앙 고백을 적고 다 이렇게 나눴던 분들하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때는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여튼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건데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그게 강연자가 됐든 연주자가 됐든 어떤 노래를 부르는 분이 됐든, 이분이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물론 우리가 데려온 친구들도 만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문제죠. 여기 나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노래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든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든,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이든, 아니면 길을 걷다가 무슨 잔치 소리가 들려서 들어왔더니 사람이든, 아니면 뭐 밥만 먹으러 왔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교회 사역할 때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왜 시끄러운 거냐고, 오늘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거고, 친구들은 왜 온 거냐고. 그 한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잔치를 값없이 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전함을 그날도 다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교회는 나오진 않아도, 이분들이 나갔을 때 누군가가 새로 오거나 교회를 찾을 때 이분들이 전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 그 교회가 그러니까 특이하더라. 거기는 무슨 잔치도 열고 뭐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이 그냥 선교지라고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 또 초대받은 분들, 또 우리가 무슨 여기 세운 분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을 때,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11시 예배부터 이 잔치를 열어서 예배를 할 건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면은 사람들 다 놀라겠죠. 오, 여기 진짜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겠죠. 다음 주부터 계속 기도해 드리니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과 수고함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여 고통받는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영혼과 삶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고요.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택한 자들이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아오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번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거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매달 하겠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은 마지막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재림의 날까지. 또 잘 보시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되는 겁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세와 함께 애굽 사람들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물속에 죽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약속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말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냐면요, 1500년 뒤에 오셨습니다. 약 1500년 뒤요. 1500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1500년, 약 1500년 뒤에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되었다면 우리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전하는 일의 열매를 당장 보고 싶지만, 모세도 얼마나 그런 선지자가 또 세워지기를 바랐겠어요. 여기 뒤에 이어서 보면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서 다 예언을 한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때가 1000년도 훨씬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 기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게 기회의 순간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행할 바 받은 사랑을 전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1500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잠자는 상태로 기다렸겠지만 그의 살아있는 때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억압받을 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늘 좌절하고 이거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구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뒤로 1500년 뒤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전하여진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에 역사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뒤이어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죽는 것을 옳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다 던지면서 이 사람은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예수의 그 이단의 또 우두머리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질 때 그 젊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있죠. 사울이 그걸 보고 옳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사람이 돌을 왜 맞아 죽는지, 내가 이 믿는 자들을 왜 잡는지 복음 이미 알고 있었죠. 또 이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또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뭐 훌륭하게 화려하게 해놨으니까 여기를 뭘 꾸몄으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다 망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일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더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시더라. 마귀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인간의 연약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때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밭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갈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는 그 후손 가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도 그 때를 기다렸으나 아브라함도 그 한참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더라.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말씀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취가 되시며 그가 바로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그가 바로 창조자이시며 그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한 것이고 사람이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보는지 아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 못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천 년 뒤에 이루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수천 년 뒤에 이루고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신 약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리아도 이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율법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이 잘 안 되고 그 시대와 상황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는 모든 사역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보게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파수꾼, 추수꾼,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 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와 열매들을 또 보고 누리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